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중심해서 영혼이 부활하는가, 몸이 부활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때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그렇게 질문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여, 너희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는데 각 종자대로 형체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다 무엇을 생각하냐 그러면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람의 구성된 구성 요소는 흙으로 몸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그의 영을 우리의 코에 불어 넣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몸의 구조를 성경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또 헬라에서는 영과 혼, 몸을 뚜렷하게 다른 단어로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아주 딱 부러지게 다른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영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은 혼과 영을 구별해서 따로 놓고 몸도 따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무엇이 문제가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할 때에 영이 부활하는가, 혼이 부활하는가, 아니면 영혼이 다 부활하는가, 아니면 몸이 부활하는가, 아니면 영혼, 몸 다 부활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헷갈립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서부터면은 지금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의견이 나눠졌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한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다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똑같은 몸으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죽어서 장사된 바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났음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목숨이 끊어져서 땅 속에 묻었다, 그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영혼, 몸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어느 것이 죽었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죽었느냐, 언제 죽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때의 영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영적인 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에서부터 끊어졌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신 영은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즉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900살이 넘도록 더 살다가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것은 육이 죽은 것이에요. 영이 죽은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죽었다고 표현하고, 육신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혼이 육을 다스릴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은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하게 되면은 혼은 혼대로 어딘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화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원자력적으로 말하면은 분해되었다고 말합니다. 큰 집이 있었는데 불이 났어요. 그게 다 탔습니다. 엉성하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그럼 다 어디 갔나요? 재가 됐지요. 세면 콘크리트 묻어지면은 수백 년 지나게 되면 역시 다시 모래가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면 콘크리트도 철근도 모든 부자재도 석당 속에 있다가 또 어떤 요소를 통해서 생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비가 오면은 물이잖아. 물이 모였다가 그 물이 다시 어떤 에너지가 가하게 되면은 얼어서 얼음덩어리가 됩니다. 물은 없어지고 얼음이 보이지요. 얼음이 녹으면은 다시 물이 됩니다. 물은 또 다른 에너지가 가해주면은 수증기가 돼서 공기가 되어 날아갑니다. 아예 없어졌어요. 얼음도 없어지고 물도 없어졌어요. 없어졌나요? 어딘가 가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어디가 있냐고 물으면은 우리는 굳이 딱 어디가 있다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우주 공간 안에 어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영과 육과 혼이 결합되었을 적에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요 가장 이상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육신은 살아있으나 결국 몸이 죽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영은 육에서부터 분리되어 즉 분해되어 어딘가 우주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부활할 적에 어떻게 부활하는가 하는 것들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개념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진짜 죽은 것은 육신이 우리 사람들이 보고 말하기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 안에 죽은 것 같고 잠자는 것 같은 영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혼도 살아있고 육신도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할 적에 영혼이 부활하는가 몸이 부활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이 오늘 제목이잖아요.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몸이 부활하게 되면은 분해되었던 혼이 돌아오고 영도 돌아와서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처음 사람 에덴 동산에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했을 때 몸이 부활해가지고 영혼, 몸이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진 상태가 됐을 적엔 우리 몸이 어떤 몸이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본문에서 본 대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90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게 되면 90세의 몸이냐, 5살 배기 아기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5살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바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러면은 첫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잠자는 자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도 잠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 깨우면 일어나고 아주 죽은 자는 불러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공중에서 천사들과 더불어 재림하실 적에 나팔소리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팔소리와 더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을 들으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잠자는 것처럼 자고 있다가 깨어나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생겨야 돼요. 열매를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그게 무슨 나무다를 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최종적인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 죽으로 끝이면은 이렇게 애쓰게 전도도 안 하고 교회도 세우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인 그 나라로 옮겨져서 살게 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부활이 마지막에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죽으셨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고 화장해서 재로 뿌렸다 할지라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나무를 심었는데 드디어 열매가 달렸어요. 그게 부활이라는 열매가 달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지에서 가지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쪽 가지에 부활이라는 열매가 달렸으면 이쪽도 부활이라는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도 부활이라는 열매가 달린다는 뜻이에요. 사과가 달렸으면 사과가 달리는 거 똑같은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차례로 된다.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라고 우리 개역 개정판에 번역했는데 그 전에 있던 개역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여라고 했고 지금도 여러 다른 쉬운 번역에는 속한 자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직역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여라고 했습니다. 붙은 것과 속한 게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물론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의 견해로 보게 되면 속했다 그러면 어느 단체에 소속된 걸 말합니다.
나는 무슨 장로교에 속해 있다. 나는 뭐 감리교에 속해 있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뭐 삼성 회사에 속해 있다. 나는 LG 회사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군인에 속해 있다. 뭐 나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 나는 어느 정당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관례란 말입니다. 그래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 붙은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말씀하기를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서 돌 감람나무가 접을 붙였으면 이게 붙은 거잖아요. 접을 붙였으면은 뿌리로부터 똑같은 영향을 공급받아 기름을 짜는데 돌 감람나무는 기름이 좀 덜 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건 맞다. 생명을 이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됩니다. 참 감람나무는 기름을 좀 더 많이 짜고 돌 감람나무는 기름이 좀 적게 나오는 것 뿐이지 돌 감람나무 여전히 그대로 할지라도 즉 행실은 옛날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유대인만큼 확실하지 않다 할지라도 붙어있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똑같은 영향을 공급받는다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붙어있는 자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붙어있느냐 안 붙어있느냐 이것이 궁금하지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어있는 자는 뿌리로부터 계속해서 영향을 공급받고 떨어진 사람은 이파리가 시들시들하면서 영향을 공급받지 못해 결국 시들어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 먹고 있으면은 설교를 할 적에 성경을 읽을 때에 또는 성경을 누가 읽을 것을 들을 때에 우리는 아멘 하고 옳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은혜를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성경을 볼 때 들을 때에 더욱더 주의 말씀에 가까이 나가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는 관계가 되면 붙어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게 아멘 되어지는 신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은 그는 행실도 바꿔질 것이고 삶도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데 그런 관계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지면은 잘 붙어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되어져서 내가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자라면서 세상 사람, 이방 사람과 좀 다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꿔져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줄로 안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몸은 보이는 바 몸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학적으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의 개수가 얼마나 많으냐 하게 되면 30조, 적은 어린아기, 까난아기 30조 개에서부터 60조에서 또는 100조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세포가 아무리 많아도 그냥 몸만 있으면은 그건 죽은 거예요. 그 시체입니다. 시체도 분석을 해보면은 다 세포로 나누게 됩니다. 줄기세포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 줄기세포. 근데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 속에서 어떤 영이든지 간에 영적 요소가 살아나게 되면은 몸이 살아서 육신이 돼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숨을 쉬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 세포를 뭘로 말하나 그러면 DNA라고 말합니다. RNA도 있고 DNA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DNA가 활성화되려고 그러면은 염색체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어려운가요? 하여간 들어본 얘기예요. 이 염색체는 DNA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23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쌍은 성염색체예요. XY 염색체가 되면 남자가 되는 거고 XX 염색체가 되면은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셀 수도 없는 그 세포의 DNA가 활성화되어져서 살아 움직이면은
염색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DNA 안에 염색체와 같은 어떤 영적 요소 하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과학에 발견되지 않은 요소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영과의 교통되어지는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놓고 제가 다른 설명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 다루고 있어서 더 쉬운 컴퓨터, 핸드폰입니다. 스마트폰은 작은 컴퓨터예요. 스마트폰 제가 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 핸드폰인데 이게 지금은 인터넷에서도 살 수 있고 중고 시장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이 딱딱한 거 이거 무슨 핸드폰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사가지고서 충전했더니 이게 켜져요. 화면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음악도 틀어주고 사진 찍어도 사진도 찍어주고 또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도 되고 카톡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전화를 하네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가 왜 안 되나요? 통신사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알고 있는 대로 옆에 보면 작은 이게 구멍이 있어요. 거의 핸드폰마다 다 있습니다. 옛날에 나온 거는 속에 들어서 없는데 지금 나오는 건 옆에 이게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걸 핀으로 다 이렇게 열면은 그게 칩이 하나 나옵니다. 그걸 갖다 뭐라 그러면 유심칩이라고 그럽니다. 핸드폰의 종류가 달라도 흥거가 됐든 새것이 됐든 관계없이 그 핸드폰에다가 그 유심칩을 끼고 통신사에 가서 개통을 하게 되면은 그 통신사의 중개탑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또는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은 이 칩이 무슨 역할을 하나 그러면은 다른 분과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하는 걸 됩니다. 그 칩 안에는 내 신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 이름, 내 생년월일, 내가 사는 곳, 그리고 내가 통신 요금을 내는 것까지도 거기에다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문자를 보내면 문자가 없어져서 지웠어도 거기에다 기록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보를 기록하고 있어서 상대방에서 나의 핸드폰을 받으면은 바로 번호가 뜨고 누구랑을 알아보거든요. 내 사진도 뜨게 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통신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나는 기도해도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면 그런 사람은 내 유심칩이 하나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와 인식하게 되면은 마귀 말을 듣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졸졸 따라 합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하고 마귀가 악을 행하고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거를 끊어버리고 그걸 빼버리고 하나님의 빛을 내에 비춰서 하나님이 나와 교통할 수 있는 유심칩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전에는 유심칩 자체를 통째로 바꿨어요. 지금은요 그 칩 안 바꿔도 됩니다. 그냥 싹 지우고 새 걸 깔으면 돼요. 그게 너무 커서 안 맞으면 가위로 잘라서도 됩니다. 그렇게 지금 발전됐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DNA 안에 염색체 속에 이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칩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요소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넉넉히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 영을 일깨워서 하나님과 통하게 만들어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사탄에게 속아서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아주 그냥 더럽히다 할지라도 그 칩을 통과가 돼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원격 조정을 통해서 나를 고쳐나가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성질을 고치고 내가 내 더러움을 고치고 버릇을 고치고 내 악함을 깨끗하게 씻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었다고 그 성질이 없어지나요? 그 못된 버릇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나요? 알코올 중독에다가 금방 뚝 끊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조금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원격으로 하나님이 나를 고쳐나가서 새 마음을 주시고 좋은 행실을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의 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니건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혼이 작동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그림을 하나 띄웠습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 혼, 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은 악령도 있고 귀신의 영도 있고 천사의 영도 있고 예수 믿고 거듭난 영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려면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우리가 일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혼은 몸의 영이 활성화될 적에 혼이 생겨나는 거고 몸은 흙으로 만든 거니까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혼은 몸의 영이 살아있을 때에 나타나는 존재라. 예를 들면은 전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전기는 두 선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은 세 가지 지, 정, 의가 있으면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때려도 알지도 못하고 감정도 없고 옳은 것도 분간하지 못한다면 죽은 자예요. 공동무지 있는 사람은 박사학위를 10개 가지고 죽었어도 물어봐도 하나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두 선이 합해지면은 한 선은 플러스 선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선. 마이너스 선을 우리는 육체라 몸이라고 하고 사실 마이너스 선은 지선이라 그렇게 말하면 땅에서 선을 뽑아서 번개가 치면 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이너스 선이에요. 플러스 선은 발전소로부터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는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의 두 선이 결합되어지면 첫째 빛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열로 나타나고 세 번째 힘으로 동력으로 나타납니다. 전기불은 아시죠? 또 따뜻하게 전기골로 아시죠? 동력 모터, 현풍기 모터, 공장에서 일하는 모터 모든 동력은 모터를 통해서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기의 스위치를 딱 끄면은 이 세 가지는 동시에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몸이 죽어서 끌어묻으면 혼이 없어지잖아요. 혼이 떠난 게 아니고 몸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게 하나도 안 나타난다. 아는 것도 없어지고 사랑하는 감정도 없어지고 옳은 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느냐 하는 걸 생각하면 영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것, 내가 이 감정이 생하고 뭐 기분 나쁘고 뭐 싸움을 하고 뭐 이 모든 것 다 내가 혼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혼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도 다시 흩어져 있다가 공기마냥 어딘가에 가 있다가 내 육체의 몸에 썩어서 하나도 없고 물이 된 것 같고 분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부활 때에는 내 혼이 영이 내게 돌아와서 나를 완전하게 원래 모습으로 다시 부활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이르냐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니 예수님처럼 부활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완숙된 육체의 몸을 가진 성년의 사람, 더 오래되면은 낡은 자고 썩어가는 사람이에요. 90대 노인으로 죽었더라면은 예수님께서 90에 죽었다가 부활했으면 그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33살의 모습으로 죽으셨다가 그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다 알아봤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적에는 33살쯤에 젊은이로 부활하여 완벽한 완숙된 사람으로서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없고 고생만 하고 예수 믿느라고 힘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 천년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하겠느냐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상태에서 더 늙지도 않고 죽음도 없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질병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 새끼 낳느라고 여자들은 고생하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도 없고 왜? 자식을 안 낳으니까. 인구가 더 늘어나지도 않고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새로운 에덴 동산 낙원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가치로 본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값없이 거저 주셨는데 믿지 못해서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나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만들어 가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것저것 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내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를 그 악한 영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중보 역할 되신 주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적에 이 사건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축복을, 부활의 영광을,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의 말씀으로 영향을 공급받고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은 그 엄청난 천국의 그 좋은 것을 소유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꼭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고 있고 그 약속을 지키셨음을 봅니다.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이며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도 부활의 약속도 이루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